박해 속에 교회는 부흥되어져 가고 믿음의 성도들도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 속에 안 믿는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 야 시대가 어려운데 잘못하면 이 잡혀가는데 이 참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남편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남편이 걱정하는 마음 그걸 들어주라. 그걸 다 걱정하게 하면은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그러면서 2절은 그래요.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가 야 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다 행하면 그걸 보고 1절에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음이 없는 남편도 그걸 보고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하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3절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알지 말고. 지금 남편은 로마 시대 속에 야 잡혀가서 저 사자들의 밥이 되고 하는 그때에 뭐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반지를 삐까뻔쩍한 걸 차고 그거 생각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멋있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먼저 우선되는 것은 남편이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실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게 마음에 숨은 사람이에요. 그 숨은 사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딱 따르면서 온유한 남편의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야 믿음으로 낭패를 당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 라고 기도하며 확신한 거, 그게 안정한 심령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딱 남편을 대하라. 그걸 정결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박해 가운데 먼저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가 걱정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사람의 그것을 이해하게 해요. 이해하면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지요. 왜 기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때로는 남편의 부족을, 가정의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정이 낭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정을 복되이 이루어 간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믿음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에 더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에스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지식 앞에 뭔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있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따라오니까 그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시련, 실패, 상처를 받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시대는 이제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마음대로 다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쓰라린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지요. 그때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바빌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바빌론은 또 바사 제국, 요즘 이란 그 옆에 바빌론이 있었거든요. 그 바사 제국, 바사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제국이 됐어요. 큰 제국이 되었어요. 이란의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 제국이 되어서 저 이집트 그 밑에 아프리카거든요. 거기 에티오피아 구스 있는 거기서부터 쭉 이쪽으로 이제 인도 옆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나라 있죠. 거기까지 전체가 이 바사 제국이 다스린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127개 지방이라 되어요.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이 아수에로 왕일 때인데, 아수에로 왕이 아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127개 지방에 있는 그 지방관들을 초청하고 또 군대 장수들을 초청하고 해갖고 막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 이게 야, 우리 왕이 대단하다. 그게 왕이 있죠. 대단하다. 이러면 왕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니까 막 180일 동안 잔치를 180 동안. 그리고 또 그 도산 수성 왕궁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7일간 잔치를 불리고 하지요. 그때 왕후가 에스더인데 자기는 국내에 있는 궁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좀 자기도 바쁘겠지요. 근데 아수에로 왕은 자기 왕후 와스디 자랑한다고 오라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술 먹는 자리에. 그러니까 와스디가 나도 뭐 술 대접한다고 바쁜데 그 뭐 술자리에 그 오라 하노. 응? 뭐 요즘 같으면 나를 말이지 어디 술집 마담 취급하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아니 왕의 명령을 왕후가 안 따른다. 그래가지고 왕후를 폐위를 했어. 폐위. 그리고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후손 중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고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촌간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고 일찍 돌아가셔버려요. 어릴 때 고아가 돼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좀 나이 많아가지고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다 키웠어요. 키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왕후를 피하고 왕후를 뽑는다니까 전국 127개 지방에 반포를 해가지고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몸을 단정하게 해가지고 왕후를 뽑아요. 와스디도 이제 폐위되고 에스더도 거기 지망을 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그 딱 지혜가 있는 거야. 1년 동안 다 몸을 단장하고 그러면 나는 무슨 향품이 필요합니다. 뭐 금가락지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 담당하는 내시가 회계인데 회계는 다 줘요. 수락혼대로.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삐까뻔쩍 꾸미는 거예요. 에스더는
헤게가 기본적으로 딱 주는 것, 그것 외에는 더 달라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이제 여기 갖다 붙이고 저 갖다 붙이고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해서 다 왕이 이제 뽑는 날 차례로 나가는데 그 자기가 좋은 거지, 그지요? 근데 기본적인 거, 왕이 좋아하는 향품, 왕은 이 냄새, 이 향수를 좋아한다 하는 그것만 딱 에스더는 자기 몸에 바른 거예요. 그래 역시 쫙 가니까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보고 다른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왕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왕은 어떤 분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왕으로 딱 뽑히는 거예요. 왕으로 뽑혔는데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드게 상처가 있지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자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그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함으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 근데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궁 궁궐에서 문식이로 있는데 그 아각 사람 하만이 아수에르 왕의 두 번째 사람이에요. 2인자예요. 그 들락날락 하는데 마찰이 생겨요. 모르드게가 그를 존중하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각 사람이다. 이게 아말렉 왕 아각을 사울이 잡아오지요. 그 아각 사람이란 말은 아말렉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왜?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 계속 괴롭혔다고. 그래 그 감정을 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래 할 필요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딱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모르드게가 하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너는 왜 절을 안 하노? 하니까 지금 우리 민족을 괴롭힌 삶이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다. 그걸 또 하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에 가서 우찌우찌 해가지고 유대인을, 전국에 있는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기로, 진멸하기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반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방성대국을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죽게 됐다. 큰일 났다. 그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만나는데 그 민족의 위기 속에 에스더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라. 내가 왕에게 가서 청을 하겠다. 왕이 오라 하지 않는데 청을 하러 가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단장을 해서 가겠다. 나도 궁궐에 있는 궁녀들과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래 전체 기도하게 하지요.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을 하고 나아가서 유대민족을 다 구원하지요. 그걸 부림절이라 합니다. 부림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 되면 있죠.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 아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지혜로운 여인 에스더. 그 에스더는 남편이 아수에르 왕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 불신 남편 앞에서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에스더 어떤 인물입니까? 많은 상처가 있는 인물이에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을 줄 아는 거예요. 도움으로. 그래 하나님을 다 도움으로 삼고 가정 속에 남편이든 아내든 문제가 많지만은 다
에스더처럼 행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 그걸 집 나간 탕자라 했어요. 막 부족하고 뭐 어떻고 에스더는 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딱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다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힘을 얻고 가정을 세워가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